아멘. 우리 시편 52편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제어를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우리 표제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은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는데 그 마을 전체가 도륙을 당하고 무고한 제사장들이, 그것도 몇 명이요? 85명이 도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다윗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다윗만큼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정말 오늘도 큰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누가 그에게 말을 해요? 에돔인 도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돔인 도액. 자, 이 에돔인 도액은 사무엘상 22장의 그 배경을 잘 이해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무엘상 22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에돔인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 어떻게 보면 왕궁 가축을 치는 데에 핵심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인 도액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권력을 오늘 말씀에서는 더 불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사울 왕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악인의 특징이 이래요. 악인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거죠. 뭘 밀고한 거예요? 다윗이 높지방에, 내가 높지방에 잠깐 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고, 여러분 잘 알듯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성전의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다가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썼던 그 골리앗의 칼, 그것까지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선을 행한 거죠. 다윗 왕에게 선을 행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악인 도액이 본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인이 되어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 밀고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 없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얘기를 이 악인 도액이 듣게 되었고, 도액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측근 아닙니까? 사울 왕의 양들이나 어떤 가축을 치는 목자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자신이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 그 제사장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의 호위병들에게, 사울의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호위병들이 죽이질 못해요. 왜 죽이질 못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죽였다가는 큰일 날 걸 알지. 왜냐면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죽여? 이 에돔 사람, 이 악인, 이 도액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도륙해버린 겁니다. 사울 왕은 여기서 분이 더 안 풀려가지고 바로 높지방까지 가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젖먹이 이르기까지 다 도륙해버린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이 처참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도륙을 당했고 논마을 전체가 피폐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살질 못했을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왜 애매하게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야? 나만 힘들면 괜찮아. 그런데 왜 나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간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데 눈물 뿌리며 너무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고 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왜 그래? 내가 너무 힘들잖아. 전에 어떤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로지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이 고3이 됐잖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근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무슨 얘기였어요? 갑자기 자기가 과를 전향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과를 전향을 해요? 자기 미대를 가겠다는 거야. 갑자기 미대를 가겠대.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미대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그때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 나 원래 미대 가고 싶었어.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대요. 나는 오로지 전도에만 전념하고 사명에만 몰두했는데
내가 아들 하나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내가 전도를 왜 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낙심이 팍 오더래요. 팍 와서 전도 모고 필요 없다.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거의 은둔을 했대요. 은둔.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미 늦은가? 지금 네 힘으로 미대를 보낼 수 있어? 네가 지금 낙심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힘으로 솔직히 미대 보낼 수 있어 없어? 맞다.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탁 치고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이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들었는데 우리 같이 들었거든요. 네. 놀라운 일은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에요. 한 가지만 했대요. 이 아들이 내가 미술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간 대생인가 한 가지만 했대. 그것만 했대요. 그것만. 근데 신기한 건 실기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한 가지만 했는데 그게 나왔어.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홍익대 미대를 들어갔대요. 홍익대 미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들, 악인은 반드시 망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다윗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이 시편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표제어에. 맞쓰길이 무엇입니까? 교훈하는 시라는 거예요. 교훈하는 시. 즉, 이 시편 52편을 우리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정말 납득이 안 갈 만한 그런 낙심이 올 때가 있지. 그럴 때 나와 같이 이겨라. 나와 같이 승리해라. 라는 말씀이 이 52편인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에서 이 포악한 자여로 시작하는데 이 포악한 자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깃보르 들어봤죠? 용맹하다라는 거야. 즉 다윗은 이 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도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액. 즉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법을 쓰이는 거지. 이야, 너 참 능력 있네. 제사장 누구도 두려워서 죽이지 못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85명이나 죽일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네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악인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그 악행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포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을 휘비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포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포악한 자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쫙 들어오죠. 이렇게 너는 악을 행했다.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도액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인 거죠. 왜? 사울왕이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모든 게 담대한 거죠. 그런데 5절로 가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뽑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영원한 절대 권력처럼 의지했던 사울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영원한 절대 권력이라고 의지해서 내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죠. 이게 악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은 힘들게 만들고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고 내가 부비면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 세상의 요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7절에서 언어 유희라는 게 나오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그 1절에 포악한 자를 기쁘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7절에 이 사람은 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게베르입니다. 기뽀르, 게베르. 말이 이어지죠? 게베르는 뭐냐? 형편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 그때 사울왕을 의지하면서 85명이나 죽이고 너 그때는 뭐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뽑아버리니 너는 뭐가 된다? 게베르. 너는 아주 형편없는 자이구나. 귀한 여러분들, 이게 악인의 결과임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권력과 재물에 나의 모든 것을 마음을 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들은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들은 완전히 뽑아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사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다윗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아 숨쉬고 영원히 유지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을 의지하면은 내가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여겼던 이 도액은 사울왕의 말로와 함께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기업으로 삼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더 마음을 대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푸른 감람나무의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사실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때는 마음이 찢어질 때였습니다.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디 나도 따라 죽으리라 하면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신앙이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수동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귀한 여러분들,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드려지기를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앙의 감사와 그 기도 제목 안에서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도장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악인 도액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을 믿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하심을 내가 모든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2025년도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가 심겨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축복을 부어줌을 믿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차 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정말 오늘도 황순원 아버지 소나기 마을에서 특강을 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건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복으로 목사님을 호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드러낼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내가 창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을 얻어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에게 이 교훈을 받아보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물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금방시 사라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아버지 아플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만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주여, 악인의 잘됨,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성만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오히려 감사하며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이번 주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며 감사의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3차 총동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도할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심습니다. 아버지, 황순원 소나기 마을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시작과 마무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는 통일한국 시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의 이 드려짐이 그곳에 물꼬를 내며 그곳에 팔로를 대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아버지의 통일한국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 뿌려짐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목사님의 꽃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세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복으로 호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해진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며 하나님의 영광성을 심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